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부산 옆에 울산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의 지방에 우리 순복음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주제가 뭐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다 우리를 본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부흥사가 되고 교회가 막 500명, 1000명까지 막 부흥이 되고 지금 여러 나라 다니면서 부흥이 할 정도로 그 주제가 뭐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는데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재된 믿음인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나타내야 돼. 나타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이제 지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죠. 근데 성경에 나온 백부장들은 이상하게 믿음들이 다 좋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중환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구해서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평안할 때보다 혼란할 때, 위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 그때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어지러울 시대에 영웅이 난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되려고 꿈도 안 꿨어요. 검사로서 일생을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검사하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을 만들고 말했어요. 위기는, 난세는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까? 병들어 고통당합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백부장 집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약한 중풍병은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중한 중풍병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온 몸이 쑤시고 막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끔찍한 고통 속에 있나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끔찍한 고통이다 볼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여러분을 바로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다가와요. 문제가.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해답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함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할 게도 안 돼. 하나님께 와서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세요. 자녀의 짐도 맡기시고 질병의 짐도 맡기시고 물질 문제도 맡기시고 미래도 수고하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때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고통 속에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일컫는 이어령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70세가 넘어서 자기 딸이 이민아 딸이 목사님이 됐어요. 병으로 죽게 됐어요.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열심히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이어령 선생님이 한국 최고의 지성인데 뭘 교회 나가서 무슨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설교 듣는다고 있냐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한국 최고 지성인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그럽니까? 이때 이 박사님이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했어요. 자, 당신은 배고플 때 어디 갑니까? 집이나 식당에 가서 먹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갑니까? 학자들이니까. 도서관에 가죠. 그 다음에 심심할 때는 어디 갑니까? TV를 보거나 영화관에 가죠. 아플 때는 어디 갑니까? 그거야 병원에 가죠.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딜 갑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학자들이. 따라합시다.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먹어도 배가 고파, 마셔도 목이 말라, 놀아도 심심해, 뭔가 좀 세상에 재미가 없어, 뭔가 허전해. 이때 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고 탄식스럽고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해결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사흘길을 왔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 저도 그 광야길을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성지순례하면서 가본 적이 있거든. 완전히 벌판이에요. 돌멩이밖에 안 보여요. 조그마한 나무들만 이렇게 풀이 보이고 벌레들 나왔다 갔다 하지 짐승들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물구덩이를 만났어요. 물이다. 사람들이 가서 물에 달라붙어서 물을 마시더니 쓰다고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마라, 쓰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요? 쓴 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따라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저기 나무가 있지 않냐? 그 나무를 물속에 집어던져 보니까는 오래된 나무 토막이 하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라에 쓴 물구덩이에다가 탁 던져버렸어. 그 다음에 마셔봐라. 마셔보니까는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 예수 십자가를 내 인생에 던지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낙심되고 쓰고 괴로울 때 예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면 우리 물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다. 그때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청년 때에도 제가 여의도 교회 청년회장도였지만 그때 전국 청년연합회 2대 의장도 제가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시대가 나를 부르니까.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우리 전국 청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부산 기독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부산 복음 운동무도 했지만은 그 전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순종하니까는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세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쓰려고 할 때 아멘하면 그때 하나님 축복하셔. 부산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교회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위기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위기 때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시죠.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길 때,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하인이 뭐는 옛날에요 팔아도 그만이고 때로는 죽여도 그만이었어요. 노예, 짐승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런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노인 중풍병으로 하인이 죽어가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긍휼의 마음.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때 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눈물. 사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따라 역사합니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 교인이 현재도 여의도 교회가 7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콜롬비아에 있는
세사르 카세텔레노스 목사님 50만 명, 거기는 어마어마한 축구장을 빌려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강동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때 온 가족이 다 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딸만 넷. 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 뭐 나만 하고, 그런데 믿음이 막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뭐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그분이 어떻게 쓰임받게 됐느냐? 부산 공고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어가게 됐어요.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는 오래 많이 살아야 6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보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온 누나 친구가 있었어요. 용기야, 성경 읽어라, 예수 믿어라. 아, 싫어요. 물러가시오. 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는 치료받고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예수 믿어보자. 이래서 교회를 나간 것이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화명성전 설립하신 목사님입니다. 루피 리차드 목사님이 67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 또 이건 순복음 중앙교회에서요.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서 화명성전이 됐지만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저게 역사적인 교회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보다도 30년 이상 앞선 교회예요. 한국 유명한 조영규 목사님 그 교회 청년 때 다니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 교회 와서 루피 리차드 목사님에게 신앙 지도를 받고 늘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폐병을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폐병으로 죽어가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교회로 가니까 살았어요. 목사님 기도를 받으니까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살았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자기가 병들어 죽어갔기 때문에 병든 사람 몸은 불쌍한 거예요. 병든 사람의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든 사람. 우리 강로원 목사님도 병으로 다 죽어가다가 그러니까 낫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저 이북에다가 평양에다가 심장병원을 짓고 있어요. 저도 심장병원 처음에 기공식 할 때에 그때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들이 갔습니다. 저도 평양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갔어요. 당당하게 가서 아무 죄 안 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심장병원이 왜 생기게 됐느냐? 옛날에 조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 굴에 딱 기도하고 나오는데 병든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문간에 딱 서 있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아이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심장이 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한 10살 된 아이가 왜 그러냐? 이 심장병으로 병원에서 살릴 길이 없답니다. 그리고 수술하려고 해도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막 울었어요. 그 아이 붙들고. 자기도 몸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병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돌아와가지고 휴지 모으기 운동을 해서 휴지. 집에 있는 휴지들 막 회사에 있는 휴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금 4,000명 이상이 넘는 심장병 아이들을 닦고 쫓고 지금 외국에도 심장병원을 많이 세웠고 평양에도 심장병 병원을 그래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린아이 하나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헐딱. 그럴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위대한 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 그들을 도와주세요. 때로는 원수까지 도와주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나쁘게 말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면 그 사랑,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어령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그 이어령 박사의 또 다른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2019년 11월, 불과 2년 반밖에 안 되죠. 그때부터 한 달 전인, 얼마 전 2022년 금년 1월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독대하며 써내려간 미공개 육필 원고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따라하시오. 눈물 한 방울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쓴 글은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 살아온 인생을 한 1년 반 동안 쭉 반추하면서 보니까 눈물 한 방울이었다.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또 보니까는 남은 생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그에게 남은 걸 보니까 눈물 한 방울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바로 육필 원고에 남아있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눈물 한 방울은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작은 눈물 방울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이웃, 원수까지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을 쏟을 수 있다면 그 눈물 한 방울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작은 사랑에서, 작은 공율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메마른 눈이 되지 말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백부장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백부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점령군으로서 그 다음에 회당까지 지어주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 간구에 들어줘야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막 추천하고 막 밀어주고 예수님께 사정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 가서든지 귀한 사람이 돼야 돼. 귀한 사람. 그 백부장에게 그 하인은 굉장히 귀한 종이었어요. 우리도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어디에서나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보물이야. 이 사람 최고야. 그런 사람은 은혜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젠타일스, 이방인들, 로마인이나 또 이 안민 외국 사람들에게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 초선 피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 내 부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이방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섬 이거 따지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로님이라 해서 목사님이라 해서 하나님 기도드리는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온 사람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따라 즉시로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으니라.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는 그 시간에 벌써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설교도 증거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아멘.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아이를 못 낳아. 2년이 지나도 못 나고 3년이 지나도 못 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한데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안 되겠다, 며느라,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아야 할 텐데 지금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간단히 말씀을 전하는데 큰 축복,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잉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한나에게 잉태의 능력을 준 하나님 아버지 이따리. 그런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해.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잉태했느냐? 시어머니가 잉태를 했어요. 아멘 안 하던 며느리는 잉태가 안 되고 아멘 아멘 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지? 잉태가 돼가지고 또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오늘도 바로 믿음과 화합을 해. 믿음을 화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때에 믿음이 나타난다고 했지요. 위기 때,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위기의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남을 불쌍히 여길 때 믿음의 역사가 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